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모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김제 제1교회 서연희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네. 우리 CBS의 몇 번째 방문이신가요? 네, 6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최근에 국제 성경 필사 전시회 있잖아요. 네. 거기 형제들과 한번 오고 아. 또 사모님들과 함께 왔어요. 그때 오셨었죠. 네, 네. 저희가 CBS 70주년 기념 2024 국제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11월에 시작을 해서요. 12월까지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12월 27일까지 성황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네. 네, 다녀가셨어요. 김제 제1교회 최재식 목사님 심호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녹화로 방송국 오시는데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그러죠.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밖에 계세요? 네. 역시 외조 단단하게 왕입니다.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사모님은 중보기도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갖게 되셨어요? 네. 제가 30대 때 남편이 부교역자로 있을 때요. 네. 그때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1시간 반 정도씩 기도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한 후에 눈을 떠보니 네. 책상에 중보기도 책이 놓여져 있었어요. 중보기도 책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목사님 가정의 문제들이 그 상담된 내용들이었어요. 목사님 가족에 네, 대한 내용. 네. 그럼 그때부터 중보기도 책을 읽게 되셨어요? 그렇게 돼서? 네, 그래서 좀 읽다가 중간에서 너무 분노가 나서 왜요? 저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쩜 목회자 부부에게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30대니까 네. 잘 체험도 안 해봤고 몰라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하게 됐어요. 네. 그 상담 내용이 상담을 했는데 부부 얘기만 늘어놓고 어떤 치유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상처만 드러내놓고 네. 치유가 없는 그런 아픔만 쌓이게 하는 그런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내가 이후에 사모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네. 함께 울고 웃으면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네.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느끼셨군요. 예. 네.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이 네.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네. 당신은 당신은 이후에 중보기도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으니까 네. 책도 많이 읽고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읽다 보니까 30권가량 읽었더라고요. 30권이나요? 네. 그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해주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그림과 계획이 좀 세워졌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성경 인물 중에 그 네. 중보자 중에서 닮고 싶은 중보자가 있다면 어떤 분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어요. 가까운 네. 사람을 통해서. 네. 그랬을 때 절망이 왔지만 제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너는 일어서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요. 맞아요, 주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주님은 제 편이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는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한 거는 언제쯤이죠? 네,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고 4년쯤 되던 2000년도거든요. 네. 그때 중보기도자의 최고 권위자이신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네.
그 교회에서 선교사 부부 200명을 초청했어요. 아, 네. 네, 초청해서 모든 숙박과 또 숙식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주시고 교통비까지 네. 제공해 주시고 세미나를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의 포문을 열어주게 네. 된 거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숙박하면서 받은 중보기도 교육에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정말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론과 실기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교육 받을 때 그 중국의 상황이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선교지가 중국이었군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언제 어떻게 지금 침투할 줄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때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왔어요. 네. 그래서 옆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와, 은혜가 저절로 됐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더 놀라웠던 거는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알레르기 비염으로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교육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치유가 필요하신 분 나오라고. 그러면 제 성격 같으면 저는 아파도 그냥 참아야 될 사람인데 제가 용기 있게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 네. 치유 은사 가지신 분들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알레르기 비염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다들 느끼는 점을 쓰기로 했는데 네. 제가 그 치유한 것에 대해서 간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중보기도는 이렇게 놀랐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 현장에서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나아진 거예요. 네, 바로 낮았어요. 네. 할렐루야죠. 예. 그러면 그 후 이제 중보기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네. 깊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시간이 저는 제일 참 귀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말씀 큐티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가 아주 놀랍고 좋은 것임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교육을 하기에도 적합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네.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한 중보기도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네, 그 남편이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아, 네. 그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재식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교육하고 교사 교육 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부분들 목사님은 지적인 부분을 다루셨다면 네. 저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 사람 지금 현재 문제점 그리고 이분이 가진 달란트, 재능, 네, 은사, 네, 네. 그다음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알려주면 소망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첫 부임지는 어디였어요? 서울과 안양에서 도시목회를 하다가 네.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선교사를 마치고 국내 첫 담임 목회지를 구하는데 농촌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정말 농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그 정도로 힘들게 젊음을 바쳤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또 또 선교지로 가라고 그러셔요. 네, 네. 저는 못 가요. 그렇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게 됐죠. 네, 순종하게 되셨군요. 네, 네. 예. 그 목회지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아무튼 그곳에 가면 최전방이고 어려움이 영적 싸움이 많을 거다 굶어질 예상하고 거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힘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네. 목숨 걸고 이제 와야 된다고 제가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네. 이제 왔어요. 네. 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5명의 중보 기도자를 찾아라. 네. 그리고 중보 기도해라. 순종하에서 매 주일마다 사택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인원 5명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70대 할머니가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재수생 1명 있었고, 아. 중2가 네. 3명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연령대가 골고루.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게 연령대가 각기 다른데.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쉽게 어린아이들처럼 영적으로는 첫걸음을 걷는 거잖아요. 네, 네. 나이는 많아도. 그래서 네. 쉽게 이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루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망을 주면서 또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참 많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 바치는 것도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니네들 지금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주면서 계속 말씀을 붙잡게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붙잡게 하고 계속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걸 봤는데 어느 날 70대 할머니 집사님이 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너무 은혜로워요. 왜 지금에서야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하.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밭에서 밭을 매다가 호미를 놓고 붕해를 해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찌나 눈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네. 일터에서 부흥회를 하시는군요. 네. 아, 그래요. 네. 아유, 좀 귀한 체험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그 이후 또 다른 사역지는 어디였어요? 어떻게 중보 기도를 또 시작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네. 소양면에 있는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낮 시간에는 군사님 2분과 함께 기도하고 주말에는 고등학생 팀 또 중학생 팀 이렇게 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했고요. 중보 기도 한 후에 당신들이 권사님 주일마다 권사님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네. 기다리면서 그 다른 분들을 드리고 네. 기도하고 아. 또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고 네. 이렇게 모습이 변해갔어요. 그 김제에서 3번째는 이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네. 1대1로 그다음에 1대2로 1대5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양육만 했어요. 네. 그래서 중보 기도 팀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눠주셨어요? 네. 네. 저희가 부임할 때 네. 매일 기도팀이 있었고요. 네. 수요 기도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화요일 날 윤희계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네. 거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요한나 중보 기도팀은 새신자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토요일 날 한나 중보 기도팀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또 여러 예배 그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양한 내용으로 꽉 차주셨네요. 채워주셨어요. 네. 그러면 3호 중보 기도회는 언제 출발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30대 때 비전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선교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잊어지고 있었어요. 잊어지고 있었는데 21년부터 하나님이 다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21년부터.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먹고 이제 이 일을 하기는 좀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무튼 하나님이 때를 주셔요. 그랬더니 23년부터 주위의 사모님들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중보기도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네.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지만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3년에 계획을 해서 네. 모여서 네. 24년부터 네. 시작을 하셨군요. 네. 네. 한 달에 네. 2번 모여서 네.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요. 네. 가끔 전주로도 가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10시에 모여서 음, 찬송 신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똑같은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아.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네. 교제하면 3시 반이에요. 그때까지 합니다. 네. 그래도 너무 행복해서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아유, 기다려지겠는데요. 한 달에 두 네, 번이. 저희 사모님들이 이렇게 속에 있는 네. 말들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속에 있는 남편 형도 보고요. 시어머니 형도 보고요. 네. 이렇게 좀 그러면서 정말 저희도 미운 사람 얘기도 좀 예, 하고. 하고요. 네. 진짜 평소에.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마음 열고서 네. 정말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모임이에요. 아, 사모님들은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네. 기다려지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그래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찬양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네. 네. 아이고.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처녀 때는 모태 신앙이고 그래서 좀 바리새인 같고 율법주의자적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 목사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쏟아내셨군요. 제 네. 자존심을 완전히 낮추게 하면서 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고요. 네. 그때부터 산기도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교회 사역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네. 그 사모님들이 참 많았어요. 부교육자의 사모님들. 네, 네. 그 사모님들끼리 관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또 많았고 유난히 저만 또 일을 하게 됐어요. 영화부를 맡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격도 많았고 영적인 싸움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정말 영육이 지친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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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밤에 교회로 가서 이제 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탄식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한참 침묵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받고요. 제 답답했던 마음, 너무 슬펐던 마음들이 다 열려지면서 네.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통곡이 됐어요. 통곡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나를 알고 계셨고 나에게 계획을 가시고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환난 당한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네. 그 위로로서 다음에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구나. 환난의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그렇게 중보기도팀을 이제 계속 이끌어 오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게 되시나요? 예, 중보기도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사명감을 감당하면 능력도 있고 열매까지 있지만 네. 그 감당하기까지는 너무 힘든데요. 가장 먼저 그 약한 자들의 짐을 져야 돼요.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약한 자의 짐을 진다는 거는 저 사람이 가진 슬픔, 아픔, 모든 고통을 제가 같이 당해야 되거든요. 네. 저분이 슬픈 일이 있으면 그렇죠. 제가 울어야 되고요. 네. 네. 저분이 아픈 일이 있으면 제가 같이 아파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울고 웃어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감당하기 힘들지만 또 감당할 때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병자를 치유하실 때 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네. 네.
근데 중보기도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국리리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네. 사모님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무조건 중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 중보기도한 뭐 특별한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요. 네.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분이 계셔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 그분을 잡고 기도하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환경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든가 만나서 사모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부탁받고 하게 되죠. 네. 성령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분, 그 꿈을 통해서 만난 분,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뭐 기도 부탁을 받은 분.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는 네. 이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이 또 저한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을 위한 그 말씀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그분한테 신호를 줍니다. 네. 이렇게 고면하려고 그러는데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 예스 하면 만나고 네. 노우 하면 안 만나고 어떤 분은 톡으로도 그냥 이렇게 보낼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성숙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을 세운 다음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식당에서 또 봉사하도록 그 주신 달란트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찬양단으로 또 구역장으로 카페로 뭐 여러 가지로 순종하라고 얘기해 주면 또 많이 거의 다 순종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인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의 그런 그 체험들이 참 놀랍죠. 네. 네. 이제 중국에 있을 때인데 네. 제가 이제 2명 선교사 자녀 네. 2명을 데리고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됐는데 2명이 그 중에 1명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200명으로 놓고 한 거죠. 헌신적으로 네. 했는데 이제 인원수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사 자녀들만 되잖아요. 네. 한국말로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인교회로 좀 자리를 빌려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섭외 중에 있다가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한인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콜링을 한 거예요.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일학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으로 한인교회 주일학교가 생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또 세우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목표를 가지고 예. 30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 한국의 선교사 아닌 자녀가 어떻게 오겠냐. 그러니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네. 그러면서 30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네. 한국의 체육관에서 중국에 네. 무리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머. 그래서 30명을 채워주셨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죠. 그렇게 놀랍게 일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놀라운 체험은 어떤 네. 체험들이 있었을까요? 그 농촌 목회할 때 네. 이제 첫 담임 목사님 거기 왔을 때 주일학교가 이제 7명이 모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학교 전문이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면서 또 선생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농촌에 불가능한 일이다. 농촌에 어른들만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없고 네. 결혼한 사람도 없고 얘기도 낳은 사람도 없을 텐데 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어보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매일 토요일마다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손자 손녀들을 주일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을 채워주셨어요. 네.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이렇게 잘
귀하게 여기고 네. 그거를 잘 사용하면은 네.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네. 사모님 이렇게 중보기도의 체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하지요. 네. 최고의 감사하고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본인도 이제 변하면 좋지만 이렇게 중보기도를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인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사모님 네. 항상 그 행복감에 젖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네. 김제 제일교회 좀 네. 성도님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자랑할 게 많죠. 네. 저희 교회는 114년 된 오래된 교회인데요. 114년이요. 네. 오래된 교회만큼 성도님들도 묵직하시고 뭐랄까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네. 교회가 요동하기 쉽고 흔들리기 쉽잖아요. 네. 근데 저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잠잠해집니다. 네. 저희는 거기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김제에는 쌀이 많이 나니까 네.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도 아. 넉넉하고 온유하다고 온유하다.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정말 성도님들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셔요. 아하. 그래서 너무 참 편안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네.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있어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네. 정말 저희 목회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예. 그렇게 전통이 이어지는 거는 네. 사모님과 목사님의 그런 중보기도의 그런 응답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네. 사모님 앞으로의 사역의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매일 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네. 하나님, 85세, 갈렙과 같이 85세 될 때까지 제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영적 보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찬양 사역과 또 말씀 사역, 네. 성령 사역 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지만 네. 또 육적으로 제게 주신 또 그런 달란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음식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같이 육적으로도 힘을 주는 위로 힐링이 되는 그런 일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좀 편하게 저는 살고 싶었어요. 은퇴한 후에 저는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에 네. 하나님께서 너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절대로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힐링 센터를 힐링 센터. 네. 그런 걸 준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네. 영육을 힐링하는 그런 일을 좀 해라. 네. 그래서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하지 저는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큰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명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네. 우리 한국 교회 후배 사모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사역을 계속 하고 싶고 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유명하잖아요. 네. 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있는데 네. 사모 다니엘 기도회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무슨 기도회를 해요? 그랬을 때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는 다니엘 기도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비전을 가져봅니다. 혹시 또 그렇게 쓰임 받으신 수 있다면 하나님 영광이죠. 네, 충분히 응답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제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사모님을 좀 본받으실 것 같고요. 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네, 중보기도로 더 많은 열매 맺어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 김제제일교회 서연희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